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셨던 것이죠. 버티다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와 타락을 일삼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뒤돌아서면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계속 이 또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기도 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세상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따라서 내 중심으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벗어나면 또다시 죄악에서 뒹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도 언약적 심판을 내리셔서 이번에는 모압을 들어 모압의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자를 강성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 이렇게 밑에 주보를 보시고 쓰고 계시고 이런데 한 번씩 쓰시고 저를 보시는 게 더 유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선포하는 것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밑에 보신다고 집중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어디에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글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은 어린 숫소, 젊은 숫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송아지 이런 뜻이죠. 젊은 소. 여러분 이 근동 지역에는요 이 소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이 힘을 상징하는 소, 다산을 상징하는 어떤 소 이런 것을 사람들은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 숭배 사상을 이 모압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버리죠.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습니까? 송아지의 형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 어린 숫소가 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 짓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면목 없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도 또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에는 사사 에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이 에훗 이야기에 담겨진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로 15절을 읽어볼 텐데요. 제가 13, 14절을 읽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이요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압,
암몬, 그리고 또 아말렉, 이런 족속들은요, 이전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정복당했거나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렇게 쳐졌던 그런 족속들이 이들이었죠. 그런데 조상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대척점에 있는 이방 족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대척점에 있었던 롯의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러니까 뭐 땅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대척점에 있던 롯의 자손이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죠. 그 에서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대대로. 특히 이 모압은 수십 년 전에 주술사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된통당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발람 선지자 당나귀 타고 가다가 당나귀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못 가게 만들었던 그 발람. 이 발람이 모압을 등에 업고 저주하려다가 실패했었습니다. 이들은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공격하겠노라 라고 생각하면서 칼을 갈다가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러분 어디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복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처음으로 정복했던 것이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를 모압에 의해서 정복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그 실제적으로나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글론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8년이면 말이 18년이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을 섬기게 된 것이죠.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이런 수욕의 기간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모압 때문에 저 암몬 때문에 저 아말렉 때문에 우리가 살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저 에글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세요. 그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훗을 소개하는 표현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베냐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사람.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특이하죠. 오른손의 아들. 왜 오른손의 아들일까요? 오른손이라는 말은 귀한 손, 힘 있는 손, 중요한 손을 의미합니다. 근동사회에 있어서 오른쪽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른손이지 않습니까? 왜 오른손입니까? 바른 손이기 때문이에요. 밥을 먹기에 뭔가 활동하기에 이 손이 바르다, 옳다, 옳기 때문에 오른손이에요. 왼손으로 밥 먹는 거 뭡니까? 잘못됐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옛날 사람들이 본 것이죠. 물론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참으로 붙들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쪽, 힘 있는 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는 오른손의 아들 집안에서 이 에훗은 왼손잡이인 거예요. 에훗이 오른손의 아들 집에서 왼손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기능적으로 왼손을 더 잘 써서 뭐 우리도 보면 왼손잡이 그러면 왼손이 좀 더 편해서 왼손잡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 직역을 해보면요,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오른손을 못 쓰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자가 에웃이었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후천적으로 다쳤거나 해서 이 오른손을 아예 못 쓰는 사람이 에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요, 이 에웃을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약한 자로 보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장애인이라든지 뭔가 이 신체적인 어떤 불구가 되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좀 도움을 줘야 되는 약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뭐 더했던 것이죠. 아예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준 거예요. 사실 이런 장애가 있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결점이 더 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에웃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일꾼으로서 사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사사인 삼갈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사사 삼갈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삼갈에 대한 소개도 보면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죠. 아낫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상의 이름입니다. 우상의 이름. 아낫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이 가나 신화, 이 우가리 신화에 보면 바알의 여동생이 아나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사랑과 싸움의 여신인데요. 그래서 사사기 1장 33절에도 보면 벳 아낫이 나와요. 벳 아낫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했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아낫의 집인 것이죠. 벳 아낫은 아낫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갈은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즉 가나안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도 사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제 온니엘 시대나 또 에웃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회심했던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출신 성분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보면 이렇게 한결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사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년 동안 겁을 냈던 사람이죠. 겁쟁이였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겁을 많이 냈던, 그래서 포도주 틀에 숨어 지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약한 여자였고요. 그리고 입다는 성급한 서원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삼손은 여자에 무척 약하고 경솔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표현이 좀 여러분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힘 있다고 하는 사람, 강하다고 하는 사람, 뭔가 갖추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패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오롯이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아, 돈으로 했구나, 저 사람 힘으로 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요. 그럼 누가 한 것입니까?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때로 약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지고 싶죠. 강해지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자주자주 여러분들이 약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빵이요. 군대에서나 먹지 밖에서는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보리건빵을 개발하셔가지고 이걸 판매하신 거예요. 대히트를 쳤습니다. 추억도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또 맛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렇게 히트를 치면 유사 제품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저기 대기업에서도 보리건빵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경쟁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금을 투자하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맛을 내는 그런 과자를 개발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돈가스 맛이 나는 과자를 개발해내셨어요. 그래서 이걸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빚을 잔뜩 지고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이렇게 불이 나버린 거죠. 이제 빚쟁이가 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교회에서도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장로 직분도 주고 존경해 주고 이랬는데 빚 문제가 생기니까 장로직도 치리받아서 사면이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전전긍긍 하시면서 월세집을 이제 더 싼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가정을 한번 신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장로님의 그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약해져 보니까 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 한번 내던져지니까 밑바닥으로 떨어져 보니까 목사님 이제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전에는 장로님 하고 막 사람들이 뭔가 좀 얻어먹을 것 없나 싶어서 굽신굽신하고 막 이럴 때는요. 내가 잘해서 막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니까 그냥 아무런 문제가 인생 가운데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해져 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 여러 가지의 어려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빼십니다. 예수님만 붙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를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 붙들라고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뭐냐, 정말 성숙이 뭐냐, 성화가 뭐냐, 여러분들의 약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또 진지하게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죠? 613가지의 율법을 성경보다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거 다 지켜낼게요. 내가 이거 다 한번 행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거 다 지켜볼게요. 실제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훌륭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랑하려고 했죠. 그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너는 겉만 번드러하지 속은 썩어버렸구나. 너는 강함을 자랑하고 있구나. 너의 의지를 자랑하고 있구나. 너는 가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진짜는 뭐예요? 왜 나는 이게 잘 안 되지? 나는 내 의지대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지? 왜 내 성화는 이렇게 더디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합니까?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이 무지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 약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장로님을 지금은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다 청산하고 그 빚도 다 청산하고요. 지금은 소금 사업을 해서 꽤나 그나마 또 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장로직도 복직되어서 지금도 왕성하게 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말할까요? 아니요. 지금도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에봇이 되어야겠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타락한,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파렴치한 이스라엘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예수를 찾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제서야 여러분들은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거 싫어요. 마음이 부요해지고 싶어요. 내 삶도 부요해지고 싶다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다고요. 아니요. 근데 그 팔복의 내용들을 다 보면 약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약한 것이 꼭 강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거 자랑한대요, 바울은. 바울 자랑할 거 많습니다. 출신 성분이 아주 좋아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때 당시 최고의 엘리트 학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똥덩어리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한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이 연약함을 자랑하고 난 예수만 붙든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좀 부족함이 있다고, 내가 좀 모자란 것이 있다고, 내 의지가 좀 약하다고,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 같다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요긴한 도구가 될 거예요. 에봇을 보십시오. 그 약함이 도구가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에봇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에봇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곡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에봇을 들어 사용하실 때 이 에봇을 통해서 에글론을 처단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그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이 에글론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봇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는 전혀 이 모압 사람들이 봤을 때 에봇이 위협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또 너무 사람이 비리비리하니까 뭐 저 사람이 무슨 우리 왕 에글론에게 위협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왕을 만나게 하는 것을 허락해 준 거죠. 그리고 에글론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비둔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이 디룩디룩 쪄 있는 비둔한 자죠. 그래서 이 한 규빗,
이 45cm 정도 돼요.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니까 약 45cm 정도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이 에글론을, 비둔한 에글론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내가 왕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에글론의 신하들이 왕에게 은밀한 말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비켜주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옆에 딱 버티고 있어야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에훗이 너무 약해 보이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에글론도 그렇게 해라. 다 나가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거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비리비리 약해 보이는 이 에훗이 거사를 이루어 가는데요.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22절 제가 2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2절을 읽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여러분 에훗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전한다 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전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에글론을 찔러요.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에글론을 찔러요. 그래서 이 거사가 하나님의 명에 받들린 거사라는 것을 보여주죠. 에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만의 시간이 되었을 때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내어서 에글론을 찔러버린 것이죠. 근데 찔렀는데 이 얼마나 깊게 들어갔는지 칼자루까지, 이 45cm 정도 되니까 칼자루까지 이 에글론의 뱃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살찐 사람들의 배를 보면 배가 좀 부들부들하죠. 배를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배가 좀 부들부들합니다. 이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니까 하도 좋은 걸 많이 먹었는지 이 배가 부들부들했던 것 같아요. 이 몸이 약하니까 살이 연하니까 칼자루까지 그 뱃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갔냐면 칼끝이 등을 뚫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의 묘사를 보면요, 에글론의 몸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기름이 나와요. 기름, 비갯덩어리가 나온 겁니다. 얼마나 살이 쪘는지 비갯덩어리, 기름이 막 그 칼에 엉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기름덩이뿐만 아니라 배설물도 나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V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설물도 나왔더라. 말이 근데 배설물이지 속된 표현으로 똥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기름과 똥덩어리들이 그 에글론의 몸속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이 희화화시켜서 에글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블랙 코미디인 것이죠. 그래서 에글론과 모압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세 잡은 이 에글론의 몸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기름과 이 비갯덩어리와 똥덩어리. 세상에 힘이 있다 하는 사람들의 뱃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의 뱃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때 화려해 보이고 꽤나 멋져 보이는 세상의 지도자들의 뱃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똥덩어리들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비갯덩어리들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실체를 봐라.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비갯덩어리들, 쓸모없는 비갯덩어리들, 그리고 똥덩어리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왕께서 발을 가리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변을 본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변을 보려면 바지를 내려야 되죠. 그 발이 가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건 배변을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신하들이 방에서 지금 어떤 냄새가 납니까?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똥 냄새가 나니까 우리 왕께서 지금 변을 보시나 보다. 이런
사람이 죽고, 이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에옷이 무슨 사람을 죽여? 그 장애인이 우리 왕께서 변을 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요. 이 에옷이 도망갈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하도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똥냄새는 계속 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열쇠로 문을 열어보니까 에글론이 비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약한 에웃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사를 이루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웃은 다른 문으로 피해 달아납니다. 그리고 도망하고 나팔을 불게 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27절을 읽고 함께 2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에웃이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망하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나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핀 바가 있었는데,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에웃은 전쟁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의 나팔을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의 원수인 모압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 나를 따라서 싸우러 가자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얻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했습니다. 에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에글론에 나가서 에글론을 처단했어요. 순종함으로써 얻는 승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에웃이 나팔을 불게 되고 그 나팔 소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 모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압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처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나 되는, 29절에 보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압 사람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압은요, 항복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다 이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에웃, 또 에웃의 나팔 소리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승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삼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삼갈도 다른 한 시간으로 좀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내용과 좀 겹쳐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삼갈은 앞에서 우리 읽었던 것처럼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저들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무서워서 저들과 싸우질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삼갈은요, 소 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가 무슨 대단한 무기입니까? 최첨단 무기입니까? 거기에 무슨 대단한 총알이 나가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뭘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무기로 전쟁하는 것 아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삼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처단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또 헷갈릴 수 있겠죠. 목사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또 뒤에서는 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실패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을 뿐인 것이죠. 근데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복음이 주어져요. 복음이. 그래서 제 설교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파악하시겠지만 제 설교는 첫 번째가 율법을 선포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율법이죠, 율법. 여러분 이 율법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우리가 다 지켜볼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제가 다음에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설교에는 제 설교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신 순종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주님께 쓰임을 받고 싶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더 성화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져요. 그런 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요 진짜 승리예요. 이게요 진짜 순종입니다. 이게 진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씩 그러한 삶이 나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더 믿음의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 순종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또 드냐 하면 내가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 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순종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도 순종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 잘 안 되던데 나는 그거 안 할래. 자꾸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종을 닫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순종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승리한 인생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김없이 에웃과 삼갈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죠. 태어날 때부터 허름한 마구간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고, 어릴 때부터 가난과 싸우셔야 했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천한 신분과 예수님은 싸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주님께는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외적인 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늘 무시당하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저 아버지 요셉을 아는데, 목수 요셉을 아는데 그 천한 집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우스웠죠. 저딴 예수가 우리를 공격해, 우리를 비난해, 죽여. 그래서 온갖 모함을 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도 약한 모습. 여러분, 세상에 신이, 이렇게 약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약한 모습의 신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대부분의 신들은요,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걸 다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에웃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그 에글론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순종의 삶을 살기를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저 똥덩어리, 저 비계덩어리인 세상은요, 겉을 번드르하게 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상과 이념과 돈과 재미있는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을 통해서 우리의 전투의 대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서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로 대신 싸우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